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올해 처음 핀 산수유꽃을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그 예배당 바깥에, 건물 바깥에 피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봄이 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올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에 허물되고 부족한 거 회개하고 생활 속에 묻어있는 죄악된 뗏물을 빼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면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또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칭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이런 주제를, 신앙 주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금그릇이 되는 것도 좋고 은그릇이 되는 것도 좋고 놋그릇이 되는 것도 다 좋지만 그 재질이 무엇이냐 보다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준비된 그릇이어야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로 만들어진 그릇이어도 더러우면 들어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히 들어쓰는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언행, 자기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고쳐가고 새롭게 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작품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러한 새 피조물로서 오늘 우리를 인식하면서 한 번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도 며칠 가면 그 옷이 더러워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여도 그 몸이 며칠 지나면 참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오래 홀로 살다 보면은 자기 집에서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홀로 살고 늙은 몸이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도 매일 씻고 매일 치우고 매일 닦는 사람은 깨끗합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살이를 계속 연속해 가기 때문에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병들어 가고 노쇠해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다가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바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구별해 보았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보고 계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덮어놓고 살았던, 아니면은 무의식 속에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면서 살아가는 때가 지금 이 사순절기 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회방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다 보시면서 참 어디 쓸만한 사람 있나, 의로운 사람이 있나, 선한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보시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도 없네. 정말 한탄스럽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었어요. 율법이 없어서도 아니요,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니요, 제사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저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찬양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죄악으로 엉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이게 남의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나 이렇지 뭐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과 이 현실을 내게서 발견하고 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할 때에 깜짝 놀래야 되는 거예요. 뻔뻔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뻔뻔하게 살아왔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고, 그것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살아온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생활 습관과 이전의 언행과 이전의 삶의 스타일로 그대로 살면 안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고 그렇게 맞춰서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테두리 틀로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이걸 통하여 새롭게 살 수 있는 세기를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신분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일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칭호입니다. 새로운 이름표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새로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모 회사에서 멋진 스마트폰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지금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반도체가 들어가서 AI 기능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세상 살 정보가 많아요. 근데 그걸 사용할 자기가 너무 무식해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런데 그 회사가 거기에 탑재한 반도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걸 못 넣었어요. 해외에서 만든 다른 기업이 만든 걸 집어넣었어요. 졌어요. 자기네들은 못 만든다고. 이 두뇌가 되는 이 반도체를 다른 회사 걸 집어넣으니까 내 회사인 것처럼 라벨은 내 회사 이름으로 다 시리즈 상품으로 내놨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껍데기인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벌이만을 위해서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회사는 점점 잠식당할 수 있어요. 기술에 있어서 밀리게 되면 그 회사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껍데기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로 탑재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엔진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두뇌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있어야 돼요. 껍데기만 말입니다 화려하고 거기에 사탄의 심장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걸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요새 반도체라고 하는 최고의 먹거리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모든 나라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이 최고의 멋진 반도체를 설계하는 나라의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제작해내는데 최일가견이 있고 최고로 잘하는 게 대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디자인도 잘 못하고 이 만들어내는 이 펌더리도 약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말입니다 중국에게 따라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우리의 기술력 가지고 뭐 앞장서서 뭐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게 이제 점점 사라져갈 수 있다고요. 위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완전히 잡혀 먹히고 있어요.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이 디자인하는 것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세상이 펼쳐 놓은 그 질서 속에서 그냥 삼켜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하고 멋지고 밝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내와 빛과 소금의 맛을 발하지 못하고 점점 퇴색되어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에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의하여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어디 가도 함몰당하여 끌려다니거나 휩쓸리질 않아.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품위를 지녀내요. 그리스도인다운 지조를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호칭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성경의 선포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부합하여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나약함 속에 지금 빠져 타성에 젖은 채 세월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헐값의 기독교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진단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 상태가 정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구별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끔 참석하는 교회 공동체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게 구별되는 거라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 하나라면은 이거 엄청나게 귀한 시간인 거예요. 대충 때울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으로 삼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전반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예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 것이 지나가긴 뭘 지나가, 지금도 그대로 사는데 예전 생각 가진 거 그대로 살고 있고 예전 그대로 습관대로 살고 예전 가치관 그대로 지금 젖어 살고 있는데 뭐 새로워졌냐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친구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보고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 변한 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깨달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있나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그대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똑같고 인생의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똑같이 있다면 그게 뭐 변한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좀 다른 점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탄식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고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내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신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언행심사 갖춰지도록 해가야죠. 거기에 맞는 생활 모습이 나타나야죠. 새로워진 삶.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로서 주어져서 그에게 주어진 새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거기에 맞는 직분에 맞게 살자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누가 대신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게 대신 살아주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증거받고 있는 본인 자신이 생생하게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인물이 되어야죠. 증인으로 살아야죠. 내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라는 증인이 되어야죠.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연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꿈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내 안에 예수가 탑재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정신과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 그 자리에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며 기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데 앞장섰다. 내 연갑자들보다도 내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때는 내가 믿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하고 행했다. 지금은 내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교사요, 전도자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통로로, 샘플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기만 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멋지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사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거기서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신분에 맞는 성도라면 늘 십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내 눈앞에 세워져 있고 내가 왜 십자가에 은총이 있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가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가져올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의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와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같이 달려 죽은 거라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를 일체시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거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새로운 삶이 출발이 안 돼요. 수십 년 그렇게 해봐야 자기만 위하라고, 자기만 복을 달라고 그런 사람으로 유치찬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거 할 줄 몰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오셨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언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기가 만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초점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 이거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는,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바닥에서 죄 가운데 뒹굴고 사는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얻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늘의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엄청난 선물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대사 직급이 높아요. 그렇죠? 대사들 거의 차관급이에요. 차관. 외무부 장관 밑에 거의 1차관, 2차관들이 있지만은 차관급이 대사예요. 높은 고위직이죠. 임명직이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로 살면은 어느 나라 가도 그 엠버서더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굉장히 대우합니다. 그 외교 관계 속에서 그 상대 국가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 대사를 존중합니다. 멋있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사들은요,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의사소통 통로가 되고 협상될 때의 협상의 주체자가 됩니다. 대사의 역할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다소 양국 간의 관계 속에 있어서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대사가 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사는 자국의 정보를, 국제적 사건과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그 나라의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향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도움을 주고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사는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자기가 파견된 나라에 심어요. 거기에 전파하고 거기에 알리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는 교민들에게 함께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아주 고급적인 그런 사상을 보여주어요. 요즘에 말하는 한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사들이 많이 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사들은요,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무슨 사고가 벌어졌다, 거기에 우리 국민이 그 사고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요 애써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사급으로 나가야 될 사람은 모든 품위를 다 좀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여러분 오늘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탄식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사정과 정보를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사이면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하늘 향기와 빛을 세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대사가 호주라고 하는 곳으로 파견을 받았다고 그래요. 3월 7일 날 아주 전격적으로 출국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검찰과 수사당국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인데 너무 급하게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사로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슈가 돼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국제 뉴스들 속에는 이거에 대하여 지금 많이 왈가왈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호주 공영방송 ABC 방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대사 암흑의 비리 수사 연루자, 호주의 대사로 파견되다, 이런 말로 그 나라 공영방송이 뉴스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 알만한 나라인데 다 그래, 이렇게 부실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대사로 보내? 그러면 우리나라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사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사에 부끄러운 것을 지금 가지고 갈 입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고사했어야지. 다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내가 가겠다고 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가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 죄 사함 받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알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요. 언행일치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모든 삶의 내용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구원의 복음인 줄 알고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이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보낸 일꾼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힘들다고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자고요. 사순절기에 우리는 이런 걸 결단해야 돼요. 이런 자신의 모습과 직면해야 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기 5번째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한번 자신에게 좀 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